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인데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저자는 신재용이라는 분이고요. 규장에서 2021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소개를 보면 이 책은 한마디로 묵상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묵상한 거냐?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묵상한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넌 내게 약하니까 귀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다른 시각이죠? 네. 약하니까 귀하다? 우리가 보통 귀하게 여기는 거는 다 강한 것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약한 것을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 뒷면에 소개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랑한다고 속삭이시고 연약함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연약해도 괜찮다고 외치신다.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약해지면 알게 된다. 이렇게 죄도 많고 초라하고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 알게 된다. 이것이 약함의 유익이다. 이 책에는 약한 자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 쉽게 구겨지는 종이 같은 약한 삶도 사랑스럽다 하시며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약한 모두에게 강한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소개했던 책도 묵상인데 40일간 하는 거였었잖아요. 네.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묵상하는 그 사랑 하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랑을 묵상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한 묵상과는 조금 다른 묵상집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저는 참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연약해도 괜찮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다시 나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유 제가 아직은요 뭐 갈만하지가 못해서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만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더 좀 준비되고 더 괜찮아지면 그때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게 돼요. 네. 그런데 그때 의문이 들죠.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면 나는 지금 괜찮은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 그러면 저 자신이 생각할 땐 아닌데? 라는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분보다 뭐 더 나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나을 만한 게 없는데 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네요. 연약해도 괜찮다. 네. 자, 목차를 소개해보면 목차에는요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로 되어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오늘도 힘들었고 흔들렸습니다. 3부에서는 하나님이랑 가장 친해지는 시간. 4부에서는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너의 연약함은 나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왜 연약함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이다.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밖에 없다.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참 많은 우리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낮아질 때,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넘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약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한다.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소개한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저희에게 오히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또 만드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또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희의 연약함까지도 다 모두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자도. 그래서 아까 저자가 말했던 것 속에서 이런 표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참 많은 우리다. 그렇죠. 그 말은 연약한 게 참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사랑받으려면 연약함으로 사랑받지 않잖아요. 잘하는 모습으로 사랑받으니까 잘하는 모습은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런 모습조차도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강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이구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연약함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좀 편해지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1부서부터 이제 쭉 보면 또 묵상하는 것들에 대한 제목들이 있어요. 1부에서 보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묵상이라 했잖아요. 네. 제목을 보면은요, 내 꿈을 사랑하심, 아파함을 사랑하심, 무너짐을 사랑하심, 고생함을 사랑하심, 실수를 사랑하심, 자금을 사랑하심, 참음을 사랑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부에서는 그대로 사랑하심, 부족함을 사랑하심, 모름을 사랑하심, 넘어짐을 사랑하심, 나약함을 사랑하심, 흔들림을 사랑하심, 힘들어함을 사랑하심, 두려워함을 사랑하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정말 사랑하심, 느림을 사랑하심, 늘 사랑하심, 낮아짐을 사랑하심, 서툼을 사랑하심, 초라함을 사랑하심. 마지막 4부에서는 영원히 사랑하심, 맡김을 사랑하심, 사랑을 사랑하심, 연약함을 사랑하심, 믿음을 사랑하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 들은 것 중에서 혹시 특별히 어떤 사랑하심이 PD님에게는 좀 와닿았나요? 1부에 나온 것 중에 네. 아파함을 사랑하심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인간인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마저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도 사랑하신다고? 그쵸. 이것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꿈을 사랑하심이라는 부분에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받는 법 1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묵상 내용인데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한다. 1번, 2번, 3번, 손끝부터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4번, 5번, 6번, 역시 아무 변화가 없다. 7번째 담그자 나병이 사라졌다. 3일째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 이 정도면 벽돌 하나씩은 빠져야 하는데 여전히 견고하다. 5일째 노아는 방주에서 비를 기다린다. 이쯤 되면 보슬비라도 내려야 하는데 햇볕만 따갑다.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7일째 되는 날 비가 쏟아졌다. 물은 빈 곳을 채운 후에 흐른다. 결코 건너뛰지 않는다. 이 정도면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이 채워져야 은혜가 흘러온다. 나아만 장군의 피부는 수많은 전투로 인해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7번 몸을 담근 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상처 많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살같이 더 좋은 모습이 되었다. 기다리길 기다리신다. 상처난 살이 아닌 어린아이의 살을 주시려고.
어떤가요? 지금 이 내용 들었는데요.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 받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기다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 때랑 저희가 생각하는 때랑 안 맞는 날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때를 진짜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고 제대로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더 응답을 더 좋게 받는 방법이 되는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제목 보고 내용을 읽다 보면 방법은 뭐라는 거야? 그렇죠. 방법은 왜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다림이 내 생각대로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대로의 기다림,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네. 결국은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나병만 나은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모든 상처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쵸. 그러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를 소개하면 2부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면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평안함은 잠깐뿐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기도해도 안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믿음인가?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예배해도 고난이 여전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해지지 않을 수 있다. 삶이 그렇다. 그게 삶이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어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좋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확실히 이걸 딱 듣고 많은 분들이 이거였구나, 이게 답이었구나를 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말이 참 멋있죠. 네.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평안도 네. 있는 것이지 네. 평안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네. 평안만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또 사라져버리는 네.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 묵상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묵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 어땠어요?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도 알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